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6장, 통합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입니다. 통합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없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없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없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으로 이루어가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에 항상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쉽게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요,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그럼 네로 황제를 순종해야 되고, 그 황제가 그렇게 악한 황제인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게 하시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 권세는 모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였고요. 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해석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악한 정치인과 박해를 행했던 그러한 네로 황제에게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하는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건적입니다. 사실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조건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성경과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낳은 아기들 죽이지 않고 살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요구에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따르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의문은 바로 이어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조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말아야 된다. 선한 시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요,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3차 대전이 이제 생길 것이, 발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는 자들도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좋은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그네는요, 그곳에 머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역할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좋은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도는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해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십니까?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요. 그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존재로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정치적 제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며,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나라가 존재하며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모든 다스리는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리고 강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사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그때 당시의 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는 내용은요, 그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헬라어로요. 디아코노스는 누구입니까? 집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 교회에서 집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지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 제도 안에 권세를 가진 자들은 디아코노스처럼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보면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 모든 제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속한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제도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는 신호등을 위반하면은 걸어가는 시민들에게도 벌금을 먹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브라질에선 신호등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것도 질서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좋은 제도 안에서 우리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유럽 여행을 가서 이제 브라질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파란불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막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제가 왜 머리를 흔들지?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 나라는 사람들이 다 신호등을 지키는구나. 브라질이 아니었구나. 브라질에서도 지켜야 되지만 그게 사실 흔한 광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선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가는데 그냥 서 있더라고요.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가는데 왜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안 가지? 왜 저는 갔어요. 근데 그쪽 시민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막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질서를 위반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과 존경을 통해 권세에 합당한 순종을 하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질의 세금이 너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제도가 그렇다면요,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그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그 나라의 제도를 따라, 그 법의 제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불해야 될 것들을 지불하고요,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아무리 브라질 정부가 세금을 많이 때릴지라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세우신 선한 시민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브라질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낼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는다. 그 가운데서 내가 충분히 먹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죠. 브라질에 세금 다 내면요, 내가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의 범위에서 정말 떠나지 않는다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그 제도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세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독재자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는 권세는 악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한 시민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세금과 존경으로 권세에 순종하며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비록 부분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라질이 우리를 품어준 나라이고 브라질이란 땅이 우리 한국 시민들을 이곳에 지금까지 살아 있도록 만들어준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만이 아니라 브라질 땅을 위하여서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들을 브라질에 있는 정치인들과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정치인들이 온전히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며 권세 앞에 순종하며 질서를 이루어 나가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깨워주시고